마라나타,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직접 해보세요.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오늘 새벽 기도의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하고 나서 이 하나님의 벗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 하나님 벗에 대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벗은 말로만 아니라 발로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전체의 결론은 한마디로 이거잖아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행함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가 아니죠. 어차피 구원이란 것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주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은 우정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요. 이건 좀 잘 안 보이네요.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부르셨는데 이게 개역개정에는 그냥 사랑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제 예전의 성경에서는 벗이라고 그랬고 지금도 쉽게 번역한 새 번역 같은 데서는 벗이라고 그렇게 번역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8절의 원어 표현은 단순한 벗이 아니다. 아브라함 나의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벗이라는 총어에 애정이 깃들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단순히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하고 싶은 사람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이 뭔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일꾼 같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데 하나님 궁극적으로 우리를 친구로 벗으로 삼으셔서 함께 사랑을 나누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브라함이 벗이라고 칭함받은 것을 가만히 보면요. 아들을 바치라 그랬을 때 사실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약속으로 주신 아들을 바치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요구를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바라는 건 뭐예요? 네가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돼도 나를 믿고 한번 순종해봐라 그런 거잖아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죠?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데 아브라함 어떻게 보면 이해 안 되고 해석 안 되지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한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의 벗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때때로 그냥 두렵고 떨려서 무서워서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억지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귀신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 이 귀신들도 믿고 떠나느냐 아니라 떠느니라서 떨리는 거예요. 귀신도 무서워서 떨어요. 귀신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압니다. 정확히 교리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관계는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두려워서 한다면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 진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죠.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그 멋진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인 거죠. 근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저도 설교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벗이란 개념을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하나님 우리를 단순히 그냥 무엇을 위해서 그냥 말씀하셔서 순종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일꾼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고받되 특별히 이 벗이라는 단어는요. 이 고대 문화에서 왕의 벗은
비밀을 나누는 사람, 계획을 알리는 대상, 가장 가까운 신음을 받은 사상적 도덕적 좋은 자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정은 가까운 자리로의 초청인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비밀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무슨 일을 잘했나 못했나,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나 안 했나, 이런 거에 마음을 빼앗기 쉽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나랑 같이 사랑을 나누자. 나랑 같이 친구 관계를 맺자. 실제로 예수님도 우리들을 친구라고 했던 거 아시죠? 예수님이 너희들 나의 친구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개념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게 너무 먼 얘기처럼 들려져서 그랬던 것 같아요. 몇 개만 한번 보고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과의 우정은 단순한 종교적 관례나 의무가 아니라 친구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관계여야 한다. 이 우정은 일관성, 솔직함, 배려, 조언을 기반을 한 우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런데 이 우정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과의 우정을 지향한다는 거죠. 단순히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결단된 순종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 은정을 살아내야 되는데 이거는 다분히 공동체 안에서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을 얘기하면서 사랑, 가난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 또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사랑을 베푸는 것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벗이 된다는 것은 볼게요. 하나님의 벗이 된다는 것은 단지 교리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걸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뜻이다. 벗이라는 호칭은 친하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가 아니라 친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맡길 수 있다는 신뢰를 전제로 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든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 때문에 기꺼이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돼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순종하는 것, 이게 진정한 벗의 자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벗이 된다는 건 정말 엄청난 거잖아요. 요거 하면서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벗은 가볍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벗이라 부르신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엄청난 낮아지심입니다. 왕이 신하를 칭부로 끌어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동시에 내가 하나님을 벗으로 부른다는 것은 내 인생의 중심과 충성을 하나님께 두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제 이 친구 얘기를 하면서 사춘기 애들이 그냥 친구의 마음을 푹 빠져서 어디 가냐 몰라, 뭘 할 건데 몰라, 그냥 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를 만나는 게 중요하지 친구와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벗이라고 했다는 것은 그냥 나와 함께 있자,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누자, 나는 너를 원한다, 그런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 뭘 원하고 뭘 구하고 뭘 해서 하나님의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이거를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